하실 말씀은 다니엘서 7장 9절로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장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때에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의 주제를 한번 정해본다면 우리말 성경에는 아마 대부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라고 되어 있지만 또 다른 주제를 좀 찾아본다면 하나님의 심판 혹은 심판의 환상 그리고 인간 왕국의 멸망이라고 정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주제는 어떨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음을 설레게 하는 비밀 혹은 하늘의 확고한 왕권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세분화해서 구분해 본다면 9절과 10절은 옛적부터 계시는 분이라고 붙여볼 수 있고 11절과 12절은 작은 뿔과 짐승들이라 이렇게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3절과 14절은 사람이 아들 같은 자 이렇게 사람의 아들 같은 자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여기서 왕자는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앉아있는 보좌를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을 보면 심판하는 권세를 가진 자들이 앉는 보좌이고 그 보좌에 앉는 이들은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혹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입니다. 또한 그들은 짐승과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또 우상의 표를 손목이나 이마에 받지 아니한 자들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보좌에 앉는 자들 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있는 자들로 천년 동안 왕노릇할 자들이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보좌에 앉아서 무슨 일을 할까? 12지파를 다스리게 되는 자들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0절에 보면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상을 같이 하며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고 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2절에는 성도가 세상 일을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보좌에 함께 앉는 자들은 주님께서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앉는 것처럼 그들도 반드시 이긴 사람들이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앉을 수 있는 그런 보좌가 아닙니다. 왕자가 아닙니다. 누구나 앉을 수 있다면 그 왕자는 왕자가 아니라 공원에 있는 의자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공원에 있는 의자를 차지하려고 피 흘려 싸우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긴 자로서 앉아야 될 그 보좌, 거기는 누구에게나 주어지지 않는 왕자이기에 싸워 이김으로 쟁취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긴 자로서 그 보좌에 앉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과거를 완전히 부정한 자들입니다. 과거로부터 온전히 새로움을 사는 자들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새로움을 유지하고 보존하고 상실하지 않았고 어떤 상황에서도 거듭남을 확고하게 지켜온 자들이다 라는 말이죠. 그리고 그들은 그 새로움을 직접적인 참여와 행위로 인하여 이루어내는,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현재의 삶 속에서 예수를 증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내기 위하여 목배임도 감당하는 자들이다. 목배임도 회피하지 아니하고 그 앞에서 비굴하지 아니하고 변명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임하는 자들이다. 그런 말입니다. 또한 이들은 수동적인 믿음에서 벗어나서 능동적인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자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은 성령의 은총을 입은 후에 그 은총을 입었다고 하는 것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 은총에 감사하면서 충성하는 삶을 살았던 자들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영원히 살아 계시는 분이다. 영원전부터 존재하시고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분이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 7장에는 옛적부터 계시니가 3번 나오는데 9절은 왕좌의 좌정에 계시며 심판을 준비하는 분으로 묘사됩니다. 그리고 13절은 인자를 맞이하시는 분으로 그의 숭고함이 드러나 있습니다. 22절은 성도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며 자기 백성에게 상급을 주시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왕자에 앉으신 분은 왕으로서 그의 옷은 눈과 같이 희다. 그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는 신성한 재판관으로서 절대적인 도덕적 순결을 상징한다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의 진술을 보면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앉아 있는데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더라. 그리고 가슴에는 7 금촛대를 가지고 있다. 그 인자의 머리털은 흰 양털 같고 하얀 눈 같으며 그의 눈을 불꽃 같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머리털은 양의 털처럼 깨끗하고 부드럽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성품의 적절한 표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재판관의 인품을 포함하여 모든 것이 사법적으로 순결하다는 표현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도 없고 흠도 없고 모자람도 없습니다. 그가 거룩한 하나님의 왕좌에 앉는 것이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왕좌에 앉을 자격이 충분하고 재판관으로 전혀 부족함이나 힐난받을 일이 없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보좌는 불꽃으로 타오르고 있다. 성경의 불은 일반적으로 심판의 상징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심판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심판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심판을 준비하신 하나님이 인애와 긍휼로 그 시기를 저울질하고 계실 뿐입니다. 심판의 날, 그날, 주님의 날, 인자가 구름 타고 오시는 날엔 불꽃 같은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바퀴는 타오르는 불꽃이 되어 있다. 여러분, 불붙은 바퀴, 이것은 매우 빠르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불과 같은 심판이 임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불붙은 바퀴가 달려가는 곳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두 바퀴가 달리듯이 빠르게 민첩하게 그 심판은 중단 없이 진행된다는 말이지요. 물론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이 심판은 우리의 마지막에 일어나는 심판을 말하지 않습니다. 4번째 왕국의 마지막 심판이고 그 나라의 그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 나타난 이 심판은 최후 심판, 마지막, 세상의 마지막 심판의 전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을까요? 두려움과 확신 속에서 가지는 떨림의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화염에 휩싸인다는 것은 악인들에게 쏟아지는 하나님의 진노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두 바퀴가 달린 심판의 보좌에 심판주로 앉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흠도 없고 점도 없습니다. 그 누구도 왕좌에 앉으신 분에게서 어두움을 찾아낼 수 없습니다. 그의 사랑과 인애와 긍휼은 양의 털처럼 부드럽습니다. 온순함으로 죄인들을 대하십니다. 세상의 왕들처럼 자신을 높이거나 거들먹거리지도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어린 양처럼 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심판을 행하실 때는 불꽃과 같이 뜨겁습니다. 속량의 은총을 입지 않고서는 그의 불꽃에 타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정의와 공의의 두 바퀴에 불을 붙여 심판의 현장으로 빠르게 달려갑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아마 빛과 같은 속도로 심판의 현장으로 달려가시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잘 알지요? 우리 하나님은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진 작품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죠. 우리의 시간으로 측량할 수도 없고 우리의 지각으로도 알 수 없는 그때부터 존재하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는 이 시기를 이렇게 말하죠. 창조 이전이라 그렇게 말하죠. 창조 이전의 그 어느 때, 이 우주가 있기 전 그 어느 때, 그 시간, 하나님의 시간을 말합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계시는 분이 앉아 계시는 보좌입니다. 그는 왕으로 존재하십니다. 신들 중에 신으로, 왕 중에 왕으로 그가 앉는 보좌는 왕좌가 맞습니다. 그는 주권자이며 주권자로서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시편 90편 2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산이 생기기 전에 계셨던 분, 땅과 세계가 조성되기 전에 계셨던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라는 그 어떤 시간의 제약도 받지 않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제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불이 강물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심판의 불이 강처럼 흘러나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완벽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예외가 없고 미치지 못할 곳이 없습니다. 불이 강처럼 흘러나오니 하나님의 심판은 맹렬합니다. 미지근한 혹은 견딜 만한 정도의 심판이 아닙니다. 풀무불의 온도를 7배나 뜨겁게 했던 것보다 더욱 맹렬한 심판입니다. 이렇게 맹렬한 심판, 그 심판이 한번 시작되면 하나님의 심판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하게 만들기 위하여 그 심판을 불과 같이 맹렬하게 사용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아마 이런 말로 표현할 수도 있을 겁니다. 죄인들을 돌아오도록 죄인들을 위하여 참고 인내하셨던 시간만큼이나 그 불이 맹렬하게 탈 것입니다. 또한 그의 앞에서 흘러나오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그 앞에서 맹렬한 불이 흘러나온다는데 그가 누구입니까? 그가 왕좌에 앉으신 분입니다. 옛적부터 계신 분입니다. 그분 앞에서부터 불이 강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심판을 강행하는 재판관 혹은 주관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죄인과 의인에 대한 최종적인 심판은 하나님께 속한 고유한 권한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이러한 권세가 주어진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22장 30절을 보면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고린도전서 6장 2절로 3절을 보면 심지어 우리가 천사들마저도 판단하게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6절을 보면 이기는 자,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기억하십시오. 적그리스도는 두려움이나 피할 대상이 아닙니다. 반드시 정복하고 판단하고 심판해야 할 대상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세상을 피하지 마십시오. 저들이 던지는 고통이나 어려움도 당당하게 온 가슴으로 맞이하십시오. 저들은 하나님의 불같은 심판으로 멸망하지만 우리는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 저들을 다스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또 이런 말씀이죠.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라는 말씀입니다. 보좌에 앉은 이를 섬기는 자는 누구일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섬김을 빼앗겼던 우리에게 하나님은 성령의 은총을 통하여 다시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지 않는다면 그의 구원은 자칭 말하는 구원일 뿐 그것은 불완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구원받은 자로 누구를 섬기고 계십니까?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라고 하는데 그 천천 중에 한 사람이라고 여러분 자부할 수 있습니까? 여기 섬기는 자가 천천히라 함은 창세 전에 선택된 백성들의 완전한 구원수를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미수로 끝나지 않습니다. 미완성으로 마감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수를 채움으로 마무리 짓습니다. 여러분, 본시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뜻한 바를 온전히 이루어냈을 때 완성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합니다. 어떤 번역본을 보면 보좌에 앉은 이를 섬기기 위하여 모여선 자들의 수를 수백만, 심지어 수천만 명이 그를 섬기기 위해 그 앞에 섰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번역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그날 구원 얻은 백성들의 수를 말하면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을 것이다, 그런 표현이겠죠. 그런데 그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수의 구원받은 자들이 한결같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섬기며 찬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우리가 이 새벽에 다니엘에 참여하고 또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찬양하는 이 자체가 이미 우리의 구원이 완전하다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마지막에 심판을 베푸는 책들이 놓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누구의 모함이나 어떤 자의 입에서 나오는 그 괴담에 의해 만행적으로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하고 확실하며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집행합니다. 누구의 삶이든 어떤 나라든 동일하게 심판할 때 사용되도록 기록된 책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판단은 공개적입니다. 밀실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공명하게 이루기 위해서 모든 이들의 삶이 기록된 책이 펼쳐져 있다고 말합니다. 그 기록된 자료가 너무나 적나라하기 때문에 심판대 앞에서 그 누구의 변명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오직 재판관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선지자를 그렇게 많이 보냈고 예언자를 많이 보내어서 너희들로 하여금 이 심판을 준비하고 대비하도록 했는데 너희가 지금까지 이 심판을 받지 않도록 전혀 노력하지 않았다. 내 말을 듣지 않았다. 내가 보낸 이들의 말도 듣지 않았다. 그것이 다 여기 기록되어 있다. 자 보아라, 이 책에 기록되어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 다스릴 자가 누구라고요? 바로 여러분이십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의 수에 들어 영원토록 하나님을 섬기며 찬양할 분들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다 끊긴다 해도, 혹이 우리의 숨이 끊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를 섬기는 그 일은 끊기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바퀴에 불이 붙어 심판의 현장으로 달려오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를 보내고 예언자들을 보내고 주의 종을 보내서 심판을 대비하고 준비하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깊이 되새기면서 기도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